뭐 지금은 감기가 다 났는데 이번 감기는 좀 길게 가는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이제 식사 자리 가면 막 기침이 자꾸 나와 가지고 미안해 죽겠어요. 목사님들 만나고 막 장로님들 만나는데 식사할 때마다 막 기침이 계속 나와서 한 주간 넘게 막 그랬어요. 그래서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인제 새벽에 여기 앉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게 왜 이렇게 마음이 힘드나.' 이러면서 인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어떡할까요?' 그런데 갑자기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너 왜 너를 위해서 기도 안 하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 안 했구나.' 이 생각이 들어 가지고 머리에다 손을 하면서 이렇게 탁 올리고 제 손 이제 머리에다 "정수리 열릴지어다." 이러면서 "볼의 피 흘러 들어갈지어다. 성령의 불로 태울지어다." 그러고 났더니 거짓말이 아니고 제가 체험했으니까 뭐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그건 제 체험이에요. 그다음부터 기침이 딱 멈춰 가지고 뭐 오늘도 만나고 어제도 만나고 막 그랬는데 기침이 안 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나 저녁에 깨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 깨어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말세에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깨어 있으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깨어서 기도하고 있어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말세에 깨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왕이 오시네 왕이 오시네 막 찬양을 우리가 불렀어요. 왕이 오시네 왕이 오시네. 예수님이 왕으로 오세요. 왕으로. 심판주로 오십니다. 우리가 그러려면 깨어 있어야지 잠들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물론 우리가 잠을 잘 자야죠. 우리 여기 뭐 간사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어떤 간사님은 그냥 누워 자면 어버가도 모르고 뭐 그런 분도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잠도 못 자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편안하게 자니까 너무 감사하잖아. 근데 하나님이 또 꼭 반대의 배우자를 만나게 해서 한 분은 잠을 깊이 잘 수 있게 하고 한 분은 깊이 못 자고 이렇게 조금만 움직여도 바로 깨 가지고 이렇게 그 사람을 깨우는 이런 너무 얼마나 이게 감사해요. 그죠? 예. 우리 영적으로 민감해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깨우는 위치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어느 때 임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때다 이렇게 해야 이게 정상적인 대답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좀 아이러니컬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합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없게 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면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는 얘기야? 그럼 뭐야?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잖아요.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리고 롯의 때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걸 여러분 또 오해해 가지고 마지막 재림의 때는 한 사람은 천국 가지만 한 사람은 지옥 간다. 2대 1이다. 이렇게 또 해석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상한 사람들 있어요. 성경을 그냥 그대로 그냥 이상하게 막 본인이 이건 상징적인 부분을 얘기하시고 때로는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이걸 그냥 그대로 얘기해 가지고 한 사람은 지옥 가고 한 사람은 천국 간다. 이렇게 또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 뭐냐면 버려둠을 당할 사람이 있을 거고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재림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바꾸면서 준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이렇게 했을 때 20절 하반절에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아멘. 이제 서론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없다는 얘기야? 천국 볼 수 없다는 얘기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어요.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고 말세가 시작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12장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이 땅에 살아계실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안 왔다는 거예요? 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선교사님? 예, 아멘. 그럼 어디서 어디에 가면 됩니까? 어디가 보입니까? 이 답을 이거 얼마나 어려워, 그렇죠? 이거 뭐 무슨 벌거숭이 그 왕 그거 뭐 보이지 않는데 보인다고 그러면서 속는 것처럼 이게 이상하잖아, 그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넓은 의미가 있고 좁은 의미가 있습니다. 넓은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리고 우리가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넓은 의미예요. 넓은 의미.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왕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여러분, 이 지구가 있잖아요. 지구 있는데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넓은 의미로. 사탄의 통치를 받은 사람들은요, 어둠의 자식들이죠. 이 사단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구에는 두 나라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 여러분은 어둠의 나라에 속하셨습니까? 빛의 나라에 속하셨습니까? 우리는 빛의 나라에 속했어요. 넓은 의미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으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조직에 속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조직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이거 안 믿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단의 조직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조직 활동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넓은 의미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좁은 의미는 뭐냐면 장소적인 개념인데 우리가 들어갈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좁은 의미로 그렇습니다. 볼 수 있게 이제 나중에 우리가 주님의 통치를 받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눈으로 직접 봅니다. 그때는. 이건 좁은 의미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사용하거나 서신서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넓은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고 좁은 의미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가리키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눈에 보이는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거다, 천국을 우리가 볼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좁은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둠의 자식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빛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주님의 통치를 받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얼굴이 환한 사람들은 참 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얼굴이 환한다고 웃으면 얼마나 그 복이 좋아. 근데 얼굴이 시커매가지고 웃으면 어떨 때 시험 들 때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얼굴이 하얀 분들은 복이 있는 사람들이. 근데 얼굴이 어두워도 연습을 자꾸 하셔야 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나라기 때문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을 딱 처음 봤어요. 한번 교수를 봤는데 누구라고 말하면 또 그분이 또 설교 듣다가 또 시험 들까 봐 말을 못 하겠고, 그 교수님을 딱 봤는데 불독같이 생겼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딱 보자마자 불독같이 생겼어. 그래가지고 좀 불독같이 생겼다 교수님이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이분이 싹 웃는데, 와, 그 미소에 그냥 쏙 빠져가지고, 야, 100만 불짜리 미소다. 어떻게 저렇게 웃나?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야, 신기하다. 불독같이 생긴 분이 웃으면 100만 불짜리 웃는 거예요. 웃음이에요. 근데 이분이 자기가 강의를 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보면서 사람들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막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응이 안 되더래. 그래서 거울 보고 연습을 많이 했대. 거울 보고 막 웃는 연습을. 진짜 웃는 연습을 해도 그게 효과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사람들이 막 얼굴 보면 시험 들겠습니다 이런 말은 안 할 거예요. 근데 그런 말하면 또 서로 피차 상처받으니까 그런 말 안 하지만,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서 부담스러워하거나 이런 분들이 계시면 여러분이 웃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 왜냐면 우리는 어둠의 자식들이 아니잖아.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 백성들이야. 옆에 분들하고 보세요. 이게 딱 보면 좀 심각한 분들이 있죠. 우리 다 웃으면서 기뻐하지만 또 심각한 분이 있어요. 안 웃다가 웃으니까 이상하잖아. 또 그게 뭐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야. 연습을 좀 했어야지 평소에. 그래서 여러분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간증하시면서 자기가 택시를 탔대요.
근데 기사가 자꾸 거울을 이렇게 보더래요. 그래서 기분이 되게 나빴대요. 그래 가지고 목사님 내리면서 금액을 이렇게 바꾸면서 "아니 왜 자꾸 쳐다보냐." 그래서 강도인 줄 알고 두려웠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회개했답니다, 집에 가서. 그래서 거울을 한번 봤대요. 그랬더니 이게 여러분 알잖아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게 목회자든 중직자든 이게 주름이 깊어지기 시작하면서 얼굴이 경직되고 굳어졌어요. 우리 장로님들도 잘 보셔야 됩니다. 오래되셨으니까 장로님들이 대부분 이게 내가 경직돼 가지고 나를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이 강도로 볼까? 이 좀 우리 안수 집사님들도 생각하셔야 돼요. 심각하게 보셔야 돼요. 30년 이렇게 보면 30년 묵은지가 될 수 있어요. 그래 가지고 딱 보면 어우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목회자와 마찬가지, 목회자는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분 웃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왜냐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잖아요. 백성이잖아. 그래서 웃는 연습을 하면서 전도가 되지. 심각한 얼굴로 전도해 갖고 여러분 전도가 되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로마서 14장 1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어요. 이게 넓은 의미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넓은 의미로.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보여져요. 평강이 있어요. 예수 믿는데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평강이 없다, 기쁨이 없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정말 이거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 내 믿음이 떨어졌든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 백성이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어떤 지금 어렵고 힘들어서 그걸 이겨내지 못해서 기쁨이 사라지고 평안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늘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고민해 보셔야 돼요. 정말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 주인 되면 우리 안에 평강이 부어지고 기쁨이 있어요. 세상이 모르는 기쁨이 있어요. 지금 내가 이 카드가 완전히 예를 들어서 이 카드를 완전히 여러분이 이제 사용하는데 완전히 마이너스.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기쁨이 있어. 평화가 있어. 예수님 때문이에요. 진짜 그렇습니다. 걱정할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의 카드가 마이너스인지, 지금 빚이 얼마인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모르는 것 같은데, 얼굴 보니까.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세요,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니까 그러면 어떻게 살면 됩니까? 아버지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면 돼. 그리고 여러분, 그 빚졌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심각한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그냥 최선을 다해 사세요. 그냥 믿음으로 사세요. 그렇게 살면 때가 돼서 갚아주시는 분이 있고 다양하겠죠. 하나님 갚아주고 해결해 주시고 다 이 시험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그러다가 주님 재림하시면 빚도 안 갚고 넘어가는 사람도 있겠죠. 바로 재림할 수, 이제 휴가 될 수 있고 아니면 또 총회할 수 있어요. 뭐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 도덕심 보고 우리끼리 있으니까 말해주지만 그러면 안 되죠. 최선을 다하다가 가야지. 갚다가 그죠? 근데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아세요. 아버지가 다 아세요. 우리의 형편, 기도 제목 다 아세요. 우리가 구하기 전에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정말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통치,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살다가 주님 재림하시면 주님의 나라 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제가 도비하신 한 권사님을 만났어요. 도비하시는 분. 네, 옷이 막 이게 막 묻었잖아요. 풀칠이 목 돼 있고 막 그래서 얼굴은 평안해. 얼굴이 기쁨이 충만해. 그래가지고 그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야 예수 너무너무 잘 믿는 거예요. 권사님이. 이 권사님은 기도의 사람이야. 정말 기도 많이 하는 분이에요. 혼자 사시는 분인데 정말 기도 많은 분이에요. 난 그분을 보면서 야 하나님의 딸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자신감. 그 옷에 그냥 막 풀칠돼 있고 그냥 도배하러 다녀요. 남의 집에. 그런데 하나님의 딸로 자신감을 갖고 당당하게 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을 보면서 야 그렇구나. 이분이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있구나. 주님이 주인이시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당당하지. 처음에는 이렇게 막 옷에 풀칠돼 있고 그래서 연세가 좀 있거든요. 한 60 좀 된 것 같은데 이렇게 이렇나 이랬는데 얘기를 하는데
내면이 얼마나 건강하신지, 믿음이 얼마나 좋으신지, 은혜가 충만해. 기도 생활하시는 권사님이세요. 여러분, 그 외모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외모에 핸디캡을 갖지 마세요. 핸디캡을 갖지 말고, 여러분 부부간에도 당신이 이 세상에 제일 예뻐 이렇게 하셔야 돼. 그러면 아니 목사님 아닌데요, 우리 아내는 이렇게 하시면 안 돼. 왜냐하면 주님이 보실 때 제일 이뻐요. 주님 보실 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 대변해 드려야지. 성회사님도 아멘 하시잖아요, 그죠? 대변해야죠, 그죠? 그렇게 해야지. 아유, 당신은 좀 내가 봐도 좀 그렇다. 다른 사람 비교해 봤을 때 좀 영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주님 보실 때 가장 아름답잖아요. 주님 보실 때. 주님을 대변해야지. 우리는 어디에 속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어둠의 자식들이 아니란 말이야. 어둠의 자식들은 그런 말 하겠죠. 막. 그러면서 막 상처를 막 주겠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대변을 해야지. 당신이 가장 예쁘다 그러면 여성들은 최고로 좋아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당신이 제일 예뻐 이래야지. 아니, 늙더니만 아유 진짜 요즘에 보니까 화장만 그냥 지켜하고 그냥 볼 것도 없고 아유 막 이러면서 여러분이 안 좋은 얘기를 막 어둠의 자식들의 얘기를 해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상처를 받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습 볼 때 가장 예쁘게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강단에 서서 여러분 볼 때 다 예쁘게 보여요. 제 마음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예쁘게 보여요. 주님이 그렇게 보셔요. 주님이 그렇게 보셔. 인간의 육신으로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육신으로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이 나를 육으로 보고 있구나. 성경에 나오잖아요. 육으로 보고 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좀 못생기는 편이에요. 대머리였어요. 대머리였고 그 다음에 키도 작았대요. 근데 공부를 많이 하셨어. 그래가지고 여러분 또 눈에 뭐 안질인가 뭐 있어가지고 막 눈물 흘리고 그러니까 보기 안 좋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사도 바울이 어떤 교회는 육신으로 본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영으로 안 보고. 그러니까 우리는 육으로 보면 안 되고 영의 눈, 영안이 열려야 돼. 영의 눈으로 보셔야 돼. 여러분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삶을 살 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내 삶이 힘들고 어렵고 내가 가난하고 고달퍼도 당당하고 담대하고 기쁨이 충만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과 제 안에 임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 꼭 믿고 주님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재림의 때를 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할 때 거기 무욕에 넘어가지 말아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17장 2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며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번개 치는 거 보셨죠? 막 이렇게 천둥치고 막 그냥 비가 막 쏟아지면서 장대 같은 비가 쏟아지면서 번쩍하면 여러분 번개가 그냥 순식간에 번쩍해서 끝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주님이 그렇게 오신대요. 우리가 모를 때 갑자기 마실 갑자기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갑자기 주님 오시기 때문에 예고 없이 오신단 말이에요. 물론 감은 잡아요. 시대가 이렇게 타락하니까 주님 오실 때가 됐구나. 감은 잡지만 주님이 갑자기 오세요. 갑자기 오세요.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 제가 좀 당황스러운 것은 급해가지고 신방을 갑자기 가는 경우가 있어요. 전사님하고 여전사님하고 그러면 막 호떡지 불난 것 같아요. 막 그냥 막 띵동 해가지고 누구세요? 접니다. 뭐 급한 일이 있는 것 같고 힘든 것 같아서 왔다 이렇게 하면 막 호떡지 불난 것 같아요. 막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 막 위에서 안에서 막 우당탕 왕당탕 막 이렇게 소리가 막 들리고 그리고 들어가면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만 모른 척하죠. 아우 평소에도 이렇게 깨끗하게 하고 사시네요. 이러면서 제가 멘트를 합니다 일부러. 그렇다고 해서 속아라고 하시면 안 돼. 여러분 다 그렇게 살지 뭐 누가 우리가 아무도 안 오는데 그냥 뭐 개미 한 마리 없이 그렇게 깨끗하게 누가 그렇게 해가지고 닦고 막 그래가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솔직히 어디 있어요, 여러분? 또 이렇게 설교하면 난데요. 이렇게 하면 또 할 말은 없는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안 살잖아요, 여러분. 근데 갑자기 오신단 말이에요, 갑자기 배를 누르면 여러분 당황하잖아요, 여러분. 갑자기 귀한 손님이 배를 누르면 얼마나 당황스러워. 예수님 갑자기 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깨워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잠들어 있으면 안 돼. 여러분이 지금 돈 버는 것 때문에 기도 생활 중단한 분들은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돼. 기도 생활 하셔야 돼. 말씀 묵상하고 깨어 있어야 돼.
여기 이제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제 돈 벌려고 바빠가지고 지금 기도 생활 쉬고 있는 권사님들 웃는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래가지고 깨어서 기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어야 돼. 목사도 깨어 있어야 돼. 아이 그 요새 피곤하고 힘들고 바쁜데 제가 실컷 잠이나 자고 새벽기도 안 나오고 그러면 여러분 좋으시죠? 그 봐요. 여러분 다 싫다고 고기를 흔드네. 어떤 분은 또 싫잖아. 제가 막 깨워서 목사가 깨워서 기도하는 거 좋아하시잖아.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같이 깨워서 주님이 갑자기 오시는데 깨어 있어야지. 잠들어 있으면 안 돼요. 새벽기도 나오다가 중단한 분들은 새벽기도 나오셔야 돼. 심야기도 보면 안 나오시는 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둘 중에 하나야. 감기에 걸렸든지 뭐 코로나 걸렸든지 아니면 요즘에 영적으로 시험에 들었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여러분 깨워서 늘 기도하며 준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26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중요한 구절 마지막 뭐라 말씀하세요? 예수님 재림할 때도 왕으로 오실 때도 이와 같을 거다. 예수 믿는 사람들 포함합니다. 이 말씀은. 그때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 교회 왔다 갔다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보세요.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고 그러니까 육신적인 일만 바빠. 육신적인 일만 바빠. 그럴 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경각심을 가져야 돼. 깨어 있어야 돼.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맨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그런 스타일은 아니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낚시에 빠져가지고 낚시가 그렇게 재밌다는 애요.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 가자고 자꾸 그렇게 권면하는 분이 있는데 낚시 빠져가지고 매일 낚시 생각하고 앉아 있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해봐요. 여러분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맨날 육신적인 것에 취해가지고 기도 생활 안 하고 말씀 안 보고 전도 안 하고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주님 재림이 오셨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인자의 날도 그럴 거다. 육신적인 생활에 바빠가지고 왔다 갔다 그때 내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직장생활 다 그만두고 그러면 모여서 같이 성경 보고 기도하라 그런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어느 현장에 있든지 깨어 있어라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어라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렇게 연애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연애분들 막 서로 사랑하고 막 그러잖아요. 연인들이 청년들이. 그런데 언제 만나자 그러는데 나 만나기 싫어요. 막 이렇게 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럼 결혼 못 하는 거야. 나는 바쁘고 피곤하고 나는 만날 시간도 없다. 이러면 어떻게 결혼을 해? 여러분 사랑하니까 결혼하잖아요. 그래서 언제 만나자 그러면 총알같이 오잖아. 총알같이. 그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재림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도 주님이 오신다고 사랑하는 주님 오신다고 하는데도 주님 오실 거 맞이할 준비도 안 하고 있고 막 그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행을 가는데도 준비하잖아요. 철저하게 하잖아요. 제가 이스라엘에 이제 2번 갔는데 갈 때 막 준비할 게 많고요. 근데 이제 그중에 꼭 빼먹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컵라면이에요. 빵을 먹으면 막 느끼해가지고 고추장하고 이런 걸 넣어야 돼. 그래서 고추장을 먹어야 이게 좀 뭔가 힘이 확 이렇게 돌아요. 한국 사람 어쩔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갈 때 컵라면 챙기고 고추장 챙기고 이렇게 가다가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안 하고 가서 빵만 먹어봐. 우유하고 빵만 먹어봐. 이게 얼마나 힘든가. 그래가지고 여러분 준비 철저하게 하고 하잖아요. 필요한 것들 다 준비해가지고. 여러분 한 열흘 가는 그런 한 주간 가는 여행도 그렇게 준비하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는데 준비 안 하고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지. 전에 어떤 분이 이스라엘에 전달해 주셔가지고 고추장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줘가지고 제 가방에 넣어가지고 그게 이스라엘 세관에서 걸려가지고 이게 뭐냐고 막 이래가지고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고추장 이거 어떻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어떻게?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고추장을 영어로 내가 모르겠어. 고추장이 뭔지. 그래가지고 막 당황스러워가지고 혼났네. 코리안 소스 이러면 끝나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가지고 막 당황스러워 가지고 막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 해봐. 뭐 저만 그런 것처럼 막 이런 이상하게 묻는데 뭐 저만 그래요, 여러분? 그럼 가봐요, 여러분. 그게 그 세관에 딱 걸려가지고 뭐 딱 해봐요. 이게 영어가 튀어나오나 막 당황스러워 가지고 뭐 어떻게 될지 몰라. 막 정신이 눈이 막 돌아가요, 눈이 돌아가. 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 가는데 주님 재림하시는데 준비 없이 있다가 주님 맞이하면 되겠어요? 갑자기 오시는데 그것도.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 오신다고 하는 걸 염두에 두시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 그래서 성전교회 교인들이 다 올라가야 되는데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있잖아요. 나만 빠졌네.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나만 빠졌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모두 빠지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경고하셨어요. 3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로세처를 기억하라. 로세처. 로세처가 뭔데 로세처를 기억하라고 그렇게 하셨을까? 로세처를 기억하라. 사진 하나 볼까요? 이게 로세처래요. 이게 로세처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그 성지순례 가면은 가이드들이 이렇게 안내를 하시면서 저게 로세처래. 소금 기둥이 된 로세처래. 그래가지고 자세히 보니까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로세처래요. 로세처가 왜 저렇게 소금 기둥이 됐습니까, 여러분? 예, 그 천사가 와가지고 로세 식구들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천사가 와서 저 산을 향해서 가는데 절대 뒤돌아보면 안 된다고. 그렇게 경고를 했어요. 그래서 손 붙잡고 끌어냈어요. 빈몸으로 끌어냈어요. 옷만 입은 상태로 끌어냈어요. 산으로 도망가다가 로세차가 어떻게 했습니까? 뒤를 돌아봤어요. 뒤를 돌아보는 바람에 뭐가 됐습니까? 소금 기둥이 됐어요. 소금 기둥이. 그래서 저게 지금 그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성지순례 갈 때마다 저거라고 막 이러면서 로세차라 그러는데 저는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은데 오래서 기라고 하니까 또 긴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래요. 긴가민가 해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소금 기둥이 됐는데 왜 로세차가 소금 기둥이 됐습니까? 왜 로세차가 소금 기둥이 됐어요? 뒤를 돌아본 것 때문이죠. 뒤를 돌아봤어요. 뒤를 돌아봤어. 그래서 그런데 왜 뒤를 돌아봤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 왜 뒤를 돌아봤습니까? 예? 그렇게 경고했는데 막 하늘에서 막 불과 유황불이 막 떨어져 가지고 막 태우는데 왜 르호세차가 뒤를 돌아봤어요? 예? 맞아요. 세상 미련, 세상 거. 제가 육신적으로 즐겼고 사용했던 거, 귀한 것들, 보배같이 여기는 것.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집에 보배같이 여기는 그릇들, 폐물들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것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망가는데 빈몸으로 가야 돼. 그때 폐물, 이거 어떡하지? 그리고 돌아보면 송기능 되는 것이죠. 로세처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을 뺏기지 마요. 세상에 뺏기지 말고 여러분이 집에 이렇게 숨겨놓은 거에 뺏기지 말고 주님을 여러분이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했으면 주님을 최고로 여기고 신앙생활을 하셔야지. 근데 로세처는 마음이 뺏겼어. 세상에 뺏겼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없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집에 가장 보물같이 여기는 게 뭡니까? 우리는 뭐 우리끼리는 다 아시겠지만 뭐 우리는 큰 부자들이 없으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럼 서로 위로받고 그러는데 여러분 감사하지만 그래도 있어. 그래도 있어요. 세상에 주님보다도 거기에 미련을 두고 마음 뺏긴 거, 마음을 뺏긴 게 있어요. 마음을 뺏긴 게. 여러분 솔직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청근사님 없다고 그러시는데 뒤져봐야겠어요, 가가지고. 이 마음을 뺏기고 있으면 안 돼요. 마음을 뺏기고 있어요. 거기에 마음을 뺏기고 있으면 여러분 마음 뺏기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신랑에게 마음이 있어야지 세상의 마음 뺏기고 세상을 사랑해가지고 보물의 마음 뺏기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남성들이 좋아하는 게 뭐냐면 이제 차예요. 차, 시계, 이제 또 뭐 벨트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 보면은 이 탤런트를 보면 차들 보면 너무너무 좋아. 차가 이렇게 위로 올려요. 이렇게 문이. 옆으로 열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위로 열리더라고. 그 남자들 그 탁 폼나고 그게 보물이잖아. 보물 1호 남자들 중에 그거에 늘 마음이 거기 가 있어. 거기에 늘 마음이 가 있어. 마음 뺏긴 거죠. 마음 뺏긴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다면 여러분 마음을 뺏긴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에 머물 수 없대요. 저는 어떤가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저는 주님밖에 없어요. 그럼 또 여러분 또 그럴 거예요. 목사님 뭐 가진 게 있으셔야지 뭐 그러시지. 그런 말을 하면 안 되고 제 마음은 늘 주님께 있어. 주님께 있어. 이건 확실한 거예요.
늘 고백해. 새벽마다 고백하고 난 주님밖에 없어요 이러면서. 여러분 그래야 돼요 우리가. 뭐 돈이 많건 뭐 잘 살건 여러분 세상적인 거 갖고 있어도 마음 뺏기면 안 돼. 그리고 세상적인 것에 마음이 뺏기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막 세상적인 거 좋아해 가지고 그쪽으로 여러분 자꾸 그 놀러 다니고 뭐 이렇게 여러분 뭐 계모임 좋아하고 막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물론 뭐 하지 말라 전도해줘요 가서. 근데 그런 걸 전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마음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 뺏기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보다 더 사랑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만을 사랑하며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7장 3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아멘.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는 저녁이에요. 밤에 한 사람은 이제 누워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그다음에 두 여자가 맷돌을 새벽입니다. 새벽에 맷돌을 갑니다. 옛날에 이렇게 지금 우리 맷돌 문화는 아니지만 과거에 맷돌 문화에는 새벽에 돕니다.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움을 당한다 그랬어요. 이게 뭐 어느 때입니까? 낮이죠, 낮. 일할 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재림할 때는 온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임한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 지구가 둥글잖아요. 어떤 나라에서는 밤일 수 있고요. 어떤 나라에서는 자고 있다가 주님 재림하실 수 있고, 어떤 나라에는 일하다가 올 수 있고, 어떤 나라는 새벽에 맷돌 돌리다가, 오늘날로 하면 새벽 일찍 일어나서 직장 가다가 예수님 오실 수 있어요. 그걸 지금 표현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언제 오실지 몰라요. 여러분과 제가 항상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준비하면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심판하시는데 이 구절이 사실 상당히 난해한 구절이고 신학자들 간에 아직도 지금 논쟁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3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이 언제 재림하십니까? 라고 앞에는 질문했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어디 오니까, 이 말은 장소가 어딥니까?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 재림하시는데 장소가 어딥니까? 이렇게 질문했거든요. 어디 오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이 이걸 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무슨 말인지. 아니, 예수님 어느 장소로 오세요? 이렇게 질문했는데 예수님이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여러분한테 어떤 분이 물어보면서 예수님이 어느 장소에 오십니까? 그랬더니 죽음 있는 곳에는 죽음이 죽음이에요.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해석 좀 해주세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이거 정말 난해한 구절이잖아요.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이 왕이 오시는데 초림 때는 우리 구원자로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심판주로 오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 요한계시록 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 21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말 탄 자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로다. 아멘. 요한계시록에 보면 심판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오실 때 두 번째로 재림하실 때는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이 왜 갑자기 죽음이 있는 곳엔 독수리가 모이느냐 이 구절을 이 말씀하셨을까? 성경에 그럼 구약에 있느냐? 있습니다. 구약에 보시면 어디에 나오냐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데 있어요. 어디냐? 욥기입니다. 욥기 39장. 주님 오실 때가 됐는데 애들이 소리를 막 지르네요. 자, 이 39장 27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공중에 떠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보미요 새끼 피를 빠나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이게 지금 마지막 구절이 예수님이 인용한 말씀이에요.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영화나 이렇게 TV 이렇게 보면 TV나 영화를 보면
비둘기래 죄송해요. 여러분. 독수리가 막 빙빙 돌아. 독수리 떼들이 막 빙빙 돌아. 그 다음 장면이 뭐죠? 영화 우리는 경건해서 다 안 보잖아요. 그죠? 본 분들은 또 말하기도 뭐해. 아, 난 경건하지 않구나 이럴까 티낼까 봐. 독수리가 빙빙 돌아. 그 다음에 나오는 장면이 뭐죠? 안 넘어가네.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딱 대답하면 영화 많이 보는구나 이렇게 할까 봐 안 넘어가는데, 독수리가 빙빙 돌면 그 다음 나오면 꼭 장면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걸리는 거야. 그게 뭐냐면 시체야. 꼭 시체가 있어요. 까마귀가 막 까옥거면서 빙빙 돌 때 보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시체가 나와요. 예수님 이걸 그대로 인용하셨어요. 시체가 있는 곳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 심판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세상이 썩을 때, 세상이 썩을 대로 썩을 때, 시체처럼 썩을 때, 냄새나고 더럽고 썩을 때, 그때 독수리가 그 시체 가운데 임하는 것처럼 심판이 만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심판지로 오시는데 그때는 정말 시체가 썩은 것처럼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그 장소에 심판이 있다. 이게 시체를 뜯어먹는. 그리고 썩을 대로 썩어서, 두 번째는 썩을 대로 썩어 있는 곳에 독수리가 와서 시체를 뜯어먹는 것처럼 썩을 대로 세상이 썩을 때 그때 심판의 때가 온다. 이것을 보여주는 아주 그런 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잘 기억하셨다가 아 그렇구나. 세상이 썩을 대로 썩고 냄새나면 심판이 오는구나. 지금 시대가 그래요. 지금 시대가. 동성애를 합법화시켜서 아주 자연스럽게 만들어보는 이런 시대를 맞았어요. 여기에 우리가 놀아나면 안 되죠. 속으면 안 돼요. 예, 점점 더 심해질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트럼프 대통령을 세워서 나팔 대통령을 세워가지고 하나님 은혜로 트럼프 대통령을 세워가지고 여러분 꽉 잡았잖아요. 남자 여자밖에 없다 막 이러면서 꽉 잡아가지고 지금 그러시잖아, 그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게 통할 것 같지만 밑에서는 어둠의 자식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지금 심한지 몰라요. 막 밑작업하고 트럼프 끌어내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어떠냐 펜타닉 여러분 아시죠? 한 도시가 막 그냥 병 들어가지고 좀비처럼 그러고 다녀요. 진짜로 실제로 그래요. 미국 그래요. 그래서 미국에서 어떤 분이 와서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데 그 자기가 얘기하더라고요. 막 진짜 막 이러고 다닌대, 이러고 다닌대. 고개 푹 숙이고 막 어떤 사람은 굳어가지고 좀비처럼 다닌대. 이게 앞으로 점점 심해질 거라 그래요. 여러분 트럼프가 이 마약을 이제 끊게 하려고 지금 애쓰고 있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할 때 대선 때 끊으려고 그렇게 애썼어요. 마약을. 그런데 마약 이렇게 복용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뒤에서 비웃으면서 트럼프도 안 돼. 뭐 끊을 수 있을 것 같아? 막 이러면서 농담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됐어요. 그래서 마약을 끊으려고 하지만 어둠이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어둠이 임하는데 그 어둠이 강력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되죠? 강력해야 돼. 우리 그냥 뭐 세상에 사랑하고 세상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즐기고 이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도 기도가 강력해야 돼.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를 강력하게 해야 돼. 그래야 이겨나갈 수 있어요.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어요. 안 그러고 여러분 세상에 빠져가지고 세상 즐거움에 빠져 있으면 우리 다음 세대는 초토화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 없어요. 기대하지 말아야 돼. 손자 손녀 세상 기대할 거 없어요. 우리가 강력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말씀 붙잡고 강력한 기도를 할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나라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심판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주인으로 인격적으로 모셔드렸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말이나 행동들 하는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상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죠. 마지막 심판 때 딱 내가 오는데 양과 염소를 갈라놓은 것처럼 할 것이다. 믿는 자들을 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염소는 왼쪽에, 양은 오른쪽에. 양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폈고, 병들었을 때 찾아왔고, 감옥에 있을 때 돌아봤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이렇게 살아야 돼. 예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 나라가 통치 여러분이 받고 있다면 이렇게 살아야 돼. 이래야 여러분 창세로부터 준비한 천국을 상속받고 그리고 상을 받습니다. 상을 받습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는 심판이지만 지옥의 심판이 우리에게는 상급 심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주변에 어려운 분들을 외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어떻게 외면하고 살 수 있어요? 네,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매정한지. 예수 믿는 사람들 지독하게 매정한 사람들 많아요. 아주 왕소금인 사람 많아요. 어려운 사람들 돕지 않고 한 번 들어가면 나오지 않는 사람들 많아. 돈이 주머니에 들어가면. 그렇게 살다가 여러분 주님 어떻게 맡겠어요? 주님 오실 재림 준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주님 오시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살피고 기도하면서 잘 섬기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이 나중에 칭찬을 하시고 상급을 주세요. 제가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이 말씀은 마지막에 뭘 이렇게 해야 됩니까? 감동을 주시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양과 염소를 말씀하세요. 그래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진짜 믿음이라고 하면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열매로 나타난다. 분명히 말씀하세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잘 기억하시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돈이 없을 수 있잖아요. 가난하면 붙잡고 기도해주고 섬기고 사랑하고, 그렇게 우리가 헌신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에 우리